샬롬. 시편 125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방금 읽은 시편 12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의 6번째 수록되어 있는 시지요. 아주 짧은 시이고 시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확신을 전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고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어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집어 태평연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들어보셨지요? 조선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조선 초에 길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고려 왕조 500년 수도였던 성도를 말 한마디를 타고 다니면서 살펴보니 자연은 옛 그대로인데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을 한탄하면서 한때 용성했던 고려 왕조의 그 패망을 아쉬워하는 그런 시입니다. 물론 길제가 충성했던 고려가 선이고 또 반역을 도모해서 세워진 조선은 악이다,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해석은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편 125편 해설을 시작하면서 이 고시를 떠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한 자들이 강자로서 군림하고 도리어 믿는 자들은 그 기세에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고 또 도전을 받고 있으며 보기에는 참 쇠락의 길로 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인은 오늘 3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태롭게 하는 세상의 권세를 가리켜서 악인의 권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언제나 교회보다 강하게 보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훨씬 잘 되고 태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요나가 만났던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종류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오는 이유 있는 폭풍이든지 아니면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이유 모를 애매한 폭풍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부른 첫 번째 노래로 소개된 120편에 보게 되면 성전 순례를 하기 전부터 시인은 환난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자들이 쏟아내는 거짓되고 속이는 말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잔인하고 매서운 폭력을 가하는 이방 사람들 속에서 거하면서 많은 고초와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항상 화평을 꿈꾸었지만 저들은 화평을 깨트리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갔고 멀고 험한 순례길을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시편 120편은 그런 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인과 순례자들이 성전 내부를 둘러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의 감격과 영적인 기쁨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123편과 124편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 다시 되돌아가야 할 세상에서의 삶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심한 멸시와 조롱과 조소와 조롱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악행은 마치 맹렬한 불과 같고 엄물하는 몰과 같으며 사나운 짐승과 사냥꾼의 올무와 같아서 믿는 자들을 괴롭고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악인의 권세와 의인의 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뜻은 악인의 권세라는 말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지팡이. 좀 어려운 말로 홀이죠. 홀. 악인의 업이라고 하는 말은 의인의 업이란 말은 의인의 땅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마치 왕처럼 한 손에 권세의 홀을 들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갈 삶의 터전이 되는 그 땅을 침범하고 빼앗고 괴롭힌다는 것이. 여러분, 시인이나 우리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우리가 사는 땅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124편에서 불, 물, 짐승, 올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권세, 즉 악인의 손에 들려있는 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시편이요, 사실 작자가 다를지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단락단락 나뉘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다 이렇게 순서가 있고 그 앞뒤의 관계성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세상에 무슨 노래 모음집, 어떤 글 모음집 그러면 전혀 다른 그런 주제와 가사와 내용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지만 성경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시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편 오늘 125편을 봅니다만 앞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시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악인의 홀이 의인의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겪었던 아주 모질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예들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 본 시편은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에 관한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과 시온산과 같다라고 비유하지요. 예루살렘 성은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산들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은 그 복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습니까? 다 셀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시온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온 세상이 흔들리고 뒤집히더라도 시온성만과 시온산만큼은 견고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온산 자체가 아주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채 예루살렘을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온산들의 모습을 뭘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시온산에 둘러있는 요새로 생각할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산이 견고하고 복되다는 것은 시온산 자체의 특징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 산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계시고 늘 주목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황을 시인은 2절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인과 순례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악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과 순례자들의 눈에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있는 시온의 산들은 마치 거대한 울타리처럼 보였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 같았던 것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펼친 날개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시인과 순례자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산의 이런 지형적인 모습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항상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해설을 시작하면서 고려말 시대의 길자라고 하는 분의 시를 전해드렸는데요. 기왕에 조선시대 중기에 지어진 한 시를 더 소개해드리지요. 조선시대 중기에 활동했던 양사원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고 위대해 보이는 산이라도 오르고 잔다면 못 오를 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평생의 목적을 걸고 그렇게 오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라면 그만한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싸고 있는 시온산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시인들은 시온산, 이 시온산은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은 별것 아닙니다. 그리 높지도 않고 가파르거나 험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산이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시온산 자체의 모양이나 특징 때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감싸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험한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처럼 양들을 지키는 울타리같이 어린 새끼를 품는 암탉의 날개처럼 감싸고 보호해 주십니다. 1절과 2절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시편 주석에서 본 구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참 연약하고 흠 많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는 외부로부터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요즘처럼 뭐만 하면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외적인 특징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힘 있고 강건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을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교회를 둘러싼 암 울타리와 암탉의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병아리가요, 세상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미의 날개품이에요. 날개품. 날개품에 들어가 있는 그 병아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외적으로 강건했던 적이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도전과 위협과 조롱을 받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나고 거센 공격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참여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영영이 승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르기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왕패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은 보기에는 한 손에 호를 들고 있는 권세자와 같이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비해서 교회와 믿는 자들은 너무나 약하고 위태로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 감히 미치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험악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자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약한 자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도록 세상의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4절 5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전자를 향해서는 소망 있는 기도를 드리는 한편 후자를 향해서는 경고의 뜻을 전하는 간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4절에서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자신의 굽은 길로 치닫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자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참된 평강이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번시편을 마칩니다. 5절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익숙한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공예배 시간 마지막 순서에 축도로서 만나게 되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시편 125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임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샬롬, 평강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가 영원토록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 안에 함께 있으며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강수처럼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